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31장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대회와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회와 협의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대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총회, 전국 교회를, 우리 교단의 전국 교회를 아우르는 그 회의죠. 총회와, 그리고 협의회라고 부르는 게 우리 각각의 지역, 부산시 안에서도 이제 뭐 동부산 노회라든지 아니면 서부산 노회 이런 식의 어떤 지역을 아우르는 그 노회가 협의회고, 그리고 각 개교회도 이제 거기에서 의논하고 종교회의를 할 일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당회라는 이름으로 협의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우리 그 교회 정치의 어떤 구조와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회, 노회, 그리고 당회 이런 형태가 어떤 식으로 성경 안에서 명령되어 있는지를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항을 보게 되면은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교회의 다스림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도요,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회의를 소집하여 확정하는, 또 만장일치로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내려졌으며 그들은 사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1차 최초의 교회 공의회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게 예루살렘 1차 공의회를 통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가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결론을 내린 최초의 그 결정이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내렸으며 그들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이 우리 1차 공의회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 제도를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 15장이요, 정치 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적힌 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적인 조직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모티브로 하여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종교회의를 거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민주적 형태의 의사결정 기관들을 만드는 것으로 장로 제도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장로교라는 것이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교파의 이름이 아니라 정치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교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회와 총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직 당회는 설립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당회가 설립되려면은 당회장인 목사 한 사람과 그 당회 회원인 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회가 설립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조직과 공동체를 꾸리는 것에서는 우리 교회도 함께 그 정신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1항의 뒷내용을 읽어보면요,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목사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감독자들이나 교회의 치리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는 언제 열리느냐면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 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된다도 없고요. 그리고 뭐 기간을 뭐 반드시 며칠을 띄우고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요. 종교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당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소집하고 뭐 이런 일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은 즉시 모일 수 있는 신속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예방의 차원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모이는 교회, 자주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경적으로는 더 건전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대회와 협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변화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건 시대가 멈추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공교회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협의하고 결정해 주기 위해서 교회의 혼란을 잠재우는 일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이 회의들이 소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논쟁과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형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입법, 국가로 치면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동시에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상황들,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즉시 치리자들이 모여서 치리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정치잖아요. 그런데 정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이제 무언가 속이고 무언가 우리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간교를 꾸미고 또 서로 역학관계를 이용해서 역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정치를 생각하는 이유는 현실 정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특히 한국의 남성들은 삼국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삼국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정치라는 게 사실 상대의 것을 빼앗아 어떻게 내가 천하를 쥐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상대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걸 위해 가장 나은 방법을 찾고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내가 먼저 선점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세속적이고 간교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정치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협력하고요. 주의 영광,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더 세우기 위한 것이 정치인 것이고, 서로 협력의 과정이 정치인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결코 양보하면 안 되는 선을 정하는 것들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정치 안에서 뭐 당회든 노회든 총회든 어떤 이익만 있어야 하냐면은 저번 주 설교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 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이득 같은 건 없다고요. 유치부가 잘 되면은요, 다른 부서들이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초등부가 잘 되면은 다른 부서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에요. 중장정부가 성행하게 되면은 다른 부서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교회 자원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 더 끌어올까가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가 정치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고 서로 분란이 없고 이 분란들을 해결해 나갈까가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건 우리 이해관계가 맞을 때만 가능하겠죠. 왜 현실 정치에서는 서로 개교를 부려야 되고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잡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저 집단이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권력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정치라는 것은 A 교회가 잘 되면은, 그리고 A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된 것이라면은 우리에게도 이득이에요. 우리 부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흥황하게 되고 잘 되게 되었다면은 교회 전체 구성원에 있어서도 이득이라고요. 교회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머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공공의 유익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비로소 교회 정치는 아름답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작동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채택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킹덤, 왕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세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철인 통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철인 통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플라톤이 주장했던 철인 통치는 독재라는 형태로 이 땅에서는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재를 보면은요, 왕권이 가장 강력한 형태로 집중된 왕권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쵸? 독재의 무서움이 뭐예요? 예전에 조선시대는요, 왕권이 세느냐 신하의 권한이 세느냐에 따라서 서로 견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상호간의 견제가. 근데 왕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시대가 혹은 그런 국가가 있다면은 오늘날 독재 국가가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국가일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러시아 같은 국가죠. 중국 같은 국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왕국인데, 킹덤인데.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해 일부 목사님들은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왕국의 형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일견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고 있는 교회예요. 그쵸? 이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의 정치 제도를 가져가려고 하면은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계셔야 되죠.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비기려고 한다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져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었을 때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독재 국가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독재 국가가 민중에 유익이 됩니까? 어떤 부분에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없죠. 그런 기본적으로 발언의 자유를 억압당하게 되고 사회적인 생활들에 있어서 통제를 받게 되고, 우리도 군부 독재의 시절을 지나쳐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장로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목사에게 반기를 드는 장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의견이 합치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반기를 드는 장로는 숙청되어서 그런 걸까요? 숙청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목격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단 하나이며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어서 하나님처럼 운영하려는 모든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죄가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그 조직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일원으로서 그에 속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고 채용해야 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 장로제도의 본질이고, 그 장로제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당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회의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A라는 의견이 있으면은 B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국가의 민주주의는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만은 우리 교회의 민주주의는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형태를 통해서 말씀의 견제를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최선의 제도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저점이 높은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고점이 높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는 뭐겠습니까? 그게 철인 통치입니다. 왕국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요. 그게 고점이 높은 정치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저점을 높여서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어막을 치는 형태의 정치제도가 뭐냐면은 민주주의입니다.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지 않죠.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너도 말 한 번 할 수 있고 나도 말 한 번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하고 저는 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 아닙니까? 발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의사표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등한 발언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언권이 여러분들의 발언권보다 높지 않다라는 소리고, 그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하는 형태, 교회가 크거나 전국 교회를 모아서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걸 실현하는 형태로서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가지는 게 장로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에 의한 1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킹덤, 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하는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킹덤이 아니에요. 맞죠? 담임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 교회의 움직임을 하나님과 매개해주는 중간에 중개인 역할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한 표로서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에게는 또한 목회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교단 헌법상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은 목회적 양심을 따른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 라고 제 혼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권력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해요? 우린 협의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공동체잖아요. 담임 목사가 사장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독재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국가로 치면은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저는 목회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저는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뜻과 제 의견이 교회에 관철되면 안 되는 자로 여기 있는 거라고요. 제 생각과 제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려는 그 의지와 어긋나게 된다면요, 제가 가장 먼저 꺾고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목회를 담임 목사로서의 당회장으로서의 그 권한 가운데 목회적 양심을 지켜야 하는, 왜냐면은 집단 구성원들이 타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켜야 하는 어떤 최소한의 방어책으로서 무엇을 줬냐면 거부권을 준 거예요. 억지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시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결정이 내려진다면은 목회적 양심에 따라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담임 목사, 당회장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배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정치를 따로 공부시켜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회의를 통하여 무언가를 결정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이고 우리 성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성도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 회의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역학관계를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시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교육관 짓자라고 하면서 대출 받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한테 억지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바람과 당회의 회원들인 장로들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요. 무기한으로 거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교단 헌법을 따라. 즉 우리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습니까? 교회 정치를 통해서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에게 억지로 뭔가를 시켜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질서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당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신앙적, 목회적 양심을 꺾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목사들을 저는 봅니다. 또 담임 목사의 영향력과 그 반대로 담임 목사의 영향력과 그 힘 아래에서 성도들이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뭔가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해지는 일을 그냥 버리는 일을 자주 봐요. 대부분 건축과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례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질서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요. 근데 그게. 회의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점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회의라면은 우리들의 자발성이 전부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므로 주의 명령과 뜻이 그것을 또 견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주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일으키고 자라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형태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저에게 결정하라 하시면은 저는 무기한 거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다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상호 견제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이걸 상호 견제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 결정은 언제나 합의되어 자발적으로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 정치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정치는 하나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견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면은 못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되면요. 지가 아무리 당회를 장악하고 있는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정치가 올바른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교육되어지고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장착하고 장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정치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견제가 잘 되고요. 그리고 또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그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죠. 모여서 바로 불러보잖아요. 왜냐면 수가 적으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가지고 얘기하고 어떠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그런 경험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게 하나님 뜻에 옳았기 때문에 우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정치에 어떤 당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총회, 특히 총회는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죠. 근데 그걸 진짜 정치로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는 가짜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내면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5표를 가진다면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제가 2표를 가지게 된다면요. 0.5만큼 더 하나님 자리를 침탈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3표를 가지게 된다면은 2표만큼 더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장로라도 그 어떤 돈 많은 성도라도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흉내낸 또 다른 제국을 만들려고 하면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저도 가기 싫습니다. 교회 정치는 이런 거. 계속 한번 이하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자 여기서 조건이 붙죠.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세속국가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인 도장 견제 권력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 근데 그게 따져봐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그걸 따라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세속국가의 민주주의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며 교회를 세우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좋다 박수 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발견되면은 즉시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일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공동체거든요. 이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하면은 다 놓은 겁니다. 이거 왕국이라서요. 근데 우리끼리는 민주주의라고요.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은 우리 전원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명령된 권위임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제도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 고백들을 보세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게 꼭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결정을 당회를 통해 내어놓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적인 의사를 따라서 결정된 것이므로 그 구성원들이 따라야 된다? No. 거기에는 제도의 권위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시면은 제도와 정치 조직의 권위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이 제도가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취한 방편이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회의 결정도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건 전부 무효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당회의 결정, 담임 목사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다수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더 이상 그 어떤 권위도 가지지 못한다고요. 그냥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 좋은 형태로 사악한 결정을 한 것이고, 좋은 형태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고, 좋은 형태를 이용하여서 나쁘게 사용했으므로 더 큰 책임을 지는 일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란 겁니다. 교회 정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 킹덤, 왕국에 속하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일이 생길 때마다 자주 모일 수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빨리 돌이키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말씀에 따라 옳은 결정이다라고 믿는 순간들이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교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회는 그 경험을 합니다. 모든 유형교회는. 우리 유형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흠이 있는 교회라고 배웠죠. 흠이 있는 모든 교회는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 회개하고 돌이켜 빠르게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안에 서게 되는 제일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명령할 자가 누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가라 하시고 서라 하시고 돌려 세우시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가 귀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하고 대화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타협하며 길을 찾아냅시다.
왠지 교회 안에서 타협이라고 얘기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대로 가야지. 여러분들 재밌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미세 조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타협이에요. 누구도 진리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성령만이 그러하십니다. 누구도 그 진리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성령만이 그러하세요. 우리끼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타협 안 하세요. 왕국이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뭘 해야 됩니까? 대화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서로를 미워하기 위한 정치, 나의 영향력을 더 높이기 위한 정치. 저 부서에서 이번에 그 예산 더 타갔는데 이번에 우리 이거 해야 돼. 그거 말고,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장로님 만나가 부탁하고 그런 거 말고, 주의 영광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잘하기 위한 정치, 하나 되기 위한 정치, 그게 교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로제도에 대한, 우리가 장로교 신자니까 장로제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장로라는 사람이 세워진 이유, 그리고 목사가 당회장으로 서 있는 이유 같은 것들을 대의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세속 민주주의와 같지는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사망에 읽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노예와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든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은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정치에서 어떤 당회의 결정이나 노회, 총회의 결정이 그럼 우리가 뭐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의 가능성을 품으라는 것이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 우린 역사적으로 많은 실수를 범해왔다. 근데 뭔 문제냐? 돌이키면 되지. 너무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 회개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거든요. 우리 잘못했어요. 잘못된 결정이 됐어요. 돌이키면 되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분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우리를 화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놓고도 우리가 견제하는 거, 이 결정을 순종하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결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돌이키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서겠다. 새롭게 결정할 것이다. 매몰 비용 이런 거 없다. 우리는 왕국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진짜 특이하고 이중적이에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충실한 장로교인, 장로교회의 정치를 행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 왕국에 충직한 일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충실한 시민, 모범적인 시민이 어떻게 왕국에 충실한 시민일 수가 있겠어요? 세속 국가에서는 그런 거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요.
사항, 노예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서는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이거 금지 조항입니다, 여러분. 이거 금지 조항이라고요. 마치 오늘은 한국교회 보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 한 교단에서 모 목사님이 그 정치법을 위반해서 구속당하는 일을 그 교단의 총회 차원에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일이 당연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하고 있는 교단이고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죠? 그게 왜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법을 위반해서 목사라도 음주운전을 하면은요 면허가 취소돼야 되는 거고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일탈을 왜 국가와 싸우는 형태로 총회가 결단하고 결의해서 청원을 내느냐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이거 얘기해도 이거 논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 국가가 집회 금지를 요청했어요. 이거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요.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당회를 소집해서 결의해요. 우리는 모이겠다. 실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기 있고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피력했었던 선배 목사님도 있어요.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가 선을 잘 지켜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왕국의 일원으로서 서고 왕국의 일원으로서 자라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이 회의 조직체가 국가의 힘을 발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사항이 왜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중세의 가톨릭은 그랬습니다. 교회의 결정이 세속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커넥션들을 만들어 놓고 교황권이 강할 때는요, 때로는 한 국가에 왕이 취임하느냐 못하느냐를 놓고도 교황청에서 견제를 하거나 취소시키거나 허락하거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선을 잘 타야 돼요. 근데 잘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면은 분연히 일어나 왔어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면은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국가인데 교회를 탄압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워야죠. 그럼 킹덤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여러분, 지금 양상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세속 국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교란하려는 행위로 저한테 보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 그래 보여요, 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역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영역을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장악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려드리며 그 자리를 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밀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 십자군 전쟁하는 게 영역 주권주의가 아닙니다. 음악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것이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세속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활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문학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싹 밀어버리고 기독교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 게 중세시대 때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이지도 않고 좋은 결과 같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은 언제나 파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국의 일원으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모방해서 이 땅 가운데 가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길입니다. 모든 독재 국가는 그러면 킹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맞는 일이에요? 생각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방법들을 우리들 안에서 잘 내재화시켜서 헛된 생각 안 하고 비슷한 길 안 가고 정확한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왕국의 일원으로서 가장 성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정치가 서고 이 정치가 서로의 유익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화합하고 모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제도로서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 정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